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이제 신학에서 보면 문학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이제 뭐뭐와 같이 이거를 이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은 목자, 자신은 양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자와 양 이런 것들이 이제 문학적인 기법이라고 해서 뭐 은유법, 직유법 이런 거로 쓰인 시편이 오늘 본문의 시편 23편이에요. 우리는 시편 23편을 매우 잘 압니다. 매우 잘 알고 이 시편을 암송도 하고 매우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가만히 보시면 매우 이렇게 극적으로 큰 대비가 되는 거 하나만 먼저 예를 들고 출발하면 다윗이 푸른 풀밭을 말해요. 근데 반대편에서 무슨 말 하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말해요. 여러분 잘 보시면 푸른 풀밭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극과 극인 장소예요. 그렇잖아요. 푸른 풀밭은 매우 평온한 것을 말해요.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이 있는 거죠. 어두운 거죠. 자, 그러면 이 시라는 것은 이 다윗이 시편을 썼잖아요. 시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 전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시를 쓰고 있는 이 시인이 지금 다윗이 하나는 그 푸른 풀밭을 말하고 하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말하잖아요. 이 두 가지의 장소 있죠. 이 두 가지의 장소를 시인이 시를 쓸 때는요, 최소한 한 번 이상은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푸른 풀밭 같은 상황, 평온한 상황, 안락한 상황도 경험한 적이 있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매우 위험한 상황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지금 이 매우 평온한 거, 매우 불안정한 거, 이 양쪽을 모두 다 경험한 걸 가지고 시편 23편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이라는 이 시편은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멋진 글로 쓴 게 아니라 실제로 다윗이라는 사람이 경험한 거예요. 진짜로. 그 사람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윗 안에서 나왔던 그걸 고백적으로 기록한 게 시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편 23편을 볼 때 첫 느낌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시편 23편을 딱 이렇게 묵상하고 암송하면 따뜻해요, 목사님. 푸근해요. 뭔가 이렇게 안락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니까 그냥 출발부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에 다윗이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양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자고
그 하나님의 백성은 양인데 다윗은 자신을 한마디로 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양이라고 말한다고. 그러면 다윗이 왜 양이죠? 자, 이거는 이제 오늘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다윗은 왜 양이에요, 양? 다윗 스스로는 왜 자신을 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제 그 이유를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접근하고 알아야만 다윗이 양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오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목축 국가예요. 그 축산업, 우리로 치면 그 축산, 소, 양 이런 걸 기르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 나라는 아주 오래전 몇천 년부터, 구약 시대부터 양을 키우고 기르는 것으로 먹고 사는 나라였어요. 자, 그런데 양이라는 이 존재는 스스로 뭔가를 생산해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양은 내가 뭔가를 스스로 생산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양은 반드시 목자에게 도움을 받아야 그 양의 필요를 채울 수가 있는 게 양이에요. 자, 그러면 양은 뭐가 필요하냐면 딱 세 가지가 필요해요. 자, 이제 짐승 양을 한번 가만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양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양에게 필요한 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울타리, 하나는 물, 하나는 풀이에요. 양이라는 이 짐승은 울타리가 있어야 되고 풀과 물이 있어야 되는 짐승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양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양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윗이 나는 양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울타리도 물도 풀도 만들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양이라는 존재는 이 세 가지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다윗이 이 세 가지를 말할 때 이제 세 가지를 잠깐 여러분과 나눌 건데, 자, 울타리는요, 여러분, 양들이 아침에 새벽같이 나갔다가 몇 킬로를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오는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울타리가 없으면 양은 밤에 또 낮에 다른 짐승에게 공격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울타리를 만들어 준다고요. 누가요? 목자가요. 그래야 양이 보호되는 거예요. 양 스스로가, 여러분, 양이 망치 들고 이렇게 울타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양은 양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양 스스로를 보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양은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양이에요. 자, 여러분 스스로 보호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 울타리가 안 보여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그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내 모든 삶의 환경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울타리 안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윗은 그걸 분명히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 대단한 게 뭐냐면 이 사람 왕이거든요. 이 사람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참 내세울 게 많고 나를 지킬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나를 지키는 존재는 군사력도 아닌 거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닌 거예요. 다윗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아주신 울타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한다라는 게 다윗의 첫 번째 내가 양인 이유였어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이 양들은요 물과 풀이 없으면 죽거든요.
먼저 자, 물부터 말씀을 드리면 양은 절대로 먹지 않는 물이 있습니다. 양은 어떤 물을 먹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 목동이요. 아침에 울타리에 문을 열고 양을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 양을 데리고 나갈 때 목동은 반드시 깨끗한 물이 있는 곳까지 양들을 이끌고 가요. 근데 이끌고 갔을 때 분명히 여기가 물이 많아요. 물이 많다고 했을 때 자, 물이 많아요. 근데 양이 만약에 수백 마리가 있으면 그 양들이 여러분 그 많은 물을 다 달려들어서 먹을 것 같으세요? 양은 절대로 그렇게 물을 먹지 않는답니다. 양이라는 짐승은 여기 물이 많다고 아무 물이나 먹는 짐승이 아니에요. 특히 양이 절대로 입을 대지 않은 물이 있습니다. 어떤 물인지 아세요? 양은 절대로 졸졸졸졸 흘러가는 물에는 입을 대지 않습니다. 그만큼 겁쟁이에요. 양은 흘러가는 물을 보면 뭔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입을 못 대요. 그래서 흘러가는 물은 절대로 양은 입을 대서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동 입장에서는 여기 분명히 물이 많아요. 물이 많이 흘러가. 물이 천지예요. 근데 양들이 물 앞에 왔는데 단 한 마리도 그 흘러가는 물 앞에 이 입을 대지 않고 있을 때 목동 입장에서는 어때요? 애타는 거죠. 그때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그 이스라엘 목동들이 이제 말하는 급수 웅덩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급수 웅덩이 이게 그 스톤 워터링 트루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쓰거든요. 스톤 워터링 트루인데 급수 웅덩이가 뭐냐면 자, 물이 많은데요, 여러분. 목동이 가서 그 물이 이렇게 흘러오잖아요, 여러분. 물이 흘러오면 이쪽에다가 웅덩이를 파놓는 거예요. 이렇게 웅덩이 파놓으면 물이 흘러가다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고이겠죠. 고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웅덩이에 물이 고이면 물이라는 게 여러분 밖에 있으니까 흙이 막 오면은 어떻게 돼요? 흙이 막 섞이니까 웅덩이 밑으로 흙이 가라앉아요. 그럼 그 위에 맑은 물만 있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급수 웅덩이가 돼요. 그러면 목동들은 양들을 반드시 물가로 인도했을 때 오늘 쉴만한 물가잖아요. 그 물가로 인도를 하면 목동은 반드시 그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급수 웅덩이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게 목자가 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양들은 흘러가는 물을 먹지 않기 때문에 급수 웅덩이를 파기 시작해요. 그럼 몇 시간이 지나면 물이 막잖아요. 그럼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 양이 얼마나 똑똑한지 그 물이 고여 있는 곳을 알고 찾아가서 머리를 내밀고 물을 먹습니다. 목자는요, 그렇게 양들에게 좋은 물을 먹이려고 준비해요. 그럼 보세요. 양이 그 웅덩이를 어찌 파겠어요? 다윗이 양인 이유는 스스로 물을 먹을 만큼 그 구덩이를 파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파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아주신 곳에서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윗은 양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못 참죠. 못 참아요. 목동이 가서 이 웅덩이를 파줄 때까지 좀 양들이 기다려야 되는데 이 양들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못 기다리고 가서 먹지 않아야 되는 물인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막 먹으려고 달려들잖아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배탈 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양은 나 스스로 물을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고 있는 하나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내가 양인 이유는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팔 수 없고 내 스스로 깨끗한 물을 만들 수 없는 나라는 걸 아시고 내가 얼마나 겁쟁인지 아시고 내가 물을 편히 먹을 수 있도록 그 웅덩이를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다윗의 하나님이었어요. 세 번째 양이 못하는 게 뭐냐면 풀이에요. 풀.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누인다고 하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늘 사계절 푸른 풀밭을 연상하시지만 이 다윗이 살았던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자 1월부터 12월까지 계산했을 때 정확히 11월, 12월, 1월 딱 3개월만 우기예요. 우기.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나라랑 좀 다르죠. 이스라엘은 11월 달, 12월 달, 1월 달이 가장 비가 많이 와요. 자, 그럼 비가 많이 온다라는 건 뭐냐면 땅바닥이 이 대지가 물을 먹기 때문에 자연이 소생하는 때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그때 딱 3개월 동안만 푸른 풀이 존재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3개월 동안만 푸른 풀이 존재하고 나머지는 다 갈색 풀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만 푸른 풀, 나머지 갈색 풀이면 그러면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푸른 풀을 못 먹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갈색 풀도 먹고요. 푸른 풀도 먹는데 이 푸른 풀이 갖고 있는 그 풀 안에 있는 즙 있죠, 즙. 그 즙의 영양소를 가지고 양들과 짐승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근데 갈색 풀에도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고기 같은 거 이렇게 자른 다음에 말리면 육포되잖아요. 육포된다고 거기에 여러분 영양분 사라지는 게 아니고 거기 담겨 있듯이 그 3개월 동안만 풀어다가 갈색 풀이 되는 나머지 뭐 9개월, 10개월 동안도 그 풀을 먹어도 이 양들이 영양을 섭취할 수 있을 만큼의 영양소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 양인 자신을 푸른 풀밭, 거기서 먹고 누이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한다라는 건 뭐냐면 목동의 입장에서 양들에게 그 3개월 동안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중에 3개월만 푸른 걸 먹을 수 있는데 제가 목동이라면 내 양을 그 좋은 거 먹이려고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피곤하니까 양 끌고 못 나갈 것 같아. 오늘은 하루 쉬자. 그런 목자가 없대요. 열심히 그 양을 끌고 나가서 어쨌든 그 푸른 풀을 먹이려고 그 양들을 이끌고 나가는 게 목자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나를 누인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양은요, 양은 절대로 아무 때나 눕는 동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언제 누우세요? 여러분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눕고 싶으세요? 피곤할 때 눕고 싶으잖아요. 이게 양은요, 눕는 때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TV나 이런 영상 같은 거 보면 양들이, 여러분 잘 보시면 양이 TV에서도 보면 누워 있을 때보다 서서 걸어가는 걸 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영상에서 보면. 그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볼 때, 목사님, 양은 맨날 저렇게 TV에 보면 늘 무리지어서 이렇게 걸어 다니고 강아지, 개들이 이렇게 막 몰아서 가는 장면만 여러분들은 거의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양이 이렇게 대자로 누워서 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영상에서? 흔하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양은 절대로 아무 때나 눕지 않고 누울 조건이 따로 있어요. 자, 양은 언제 눕냐면요, 아까 전에 다윗이
다윗이 양이잖아요. 근데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럼 양들을 거기서 막 풀어놔요. 풀어놓고 푸른 풀밭을 풀어놓고 그 옆에다가 아까 말했던 급수 웅덩이도 파놔요. 그럼 물도 준비됐고, 그럼 이제 먹을 것도 준비됐잖아요. 풀도 이제 그러면 이제 양들이 그 푸른 풀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의 표현에 따르면 그 풀이 그렇게 달대요. 짐승한테는 우리가 설탕 먹듯이 그들에겐 그렇게 단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막 씹어 먹잖아요, 이 양들이. 그럼 한참 먹고 와서 또 물 먹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양들이 그 푸른 풀밭에 누울 때가 있대요. 이건 실제로 이스라엘의 목동들이 실제로 체험하고 양들의 습성이에요. 양들은 절대 아무 때나 눕지 않는데 언제 눕냐면 배부를 때 눕는데요. 배부를 때. 그럼 여러분들이 TV에서 보는 그 걸어 다니는 양들은 배가 부른 적이 아직 배부르지 않은 거예요. 양은 반드시 배가 불러야 누워서 잠을 잔대요. 자, 그럼 다윗이요. 하나님이 자신을 푸른 풀밭에 누인다는 건요. 정말 먹을 만큼 다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얼마나 많은 걸 먹여주셨으면 양으로서 눕는다는 말을 했겠어요. 양은 절대 아무 때나 눕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양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한마디로 부족해서 양인 사람이에요. 결핍이 있어요. 연약해요. 스스로를 못 지키고 스스로도 물도 못 만들고 스스로도 풀도 못 먹는 존재가 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양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없어서예요. 없어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양인 이유는 부족해서예요. 약하고 미약해서 우리는 양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저는 목사님 양이 아닙니다. 저는 강하고 담대하고 튼튼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정체성을 망각하거나 뭔가 잘못된 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부족해야 양인 거예요. 시편 23편에 등장한 여호와가 목자이고 다윗이 양인 이유는 울타리도 못 만들고 풀도 자기 스스로 못 찾아가고 물도 만들 수 없는 그 결핍과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양인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극적인 반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무슨 말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상을 차려준다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것도 원수의 상에서 상, 이게 히브리어로 밥상이에요. 밥상. 자, 밥상을 차려준다고 말하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전에 자, 풀과 밥상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느 게 더 많아요? 풀이요? 아니죠. 밥상이죠. 풀은요, 그냥 만약에 풀이 한 수저라면 밥상은요, 그 포크레인으로 한 수저를 떠서 먹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수저와 포크레인. 너무 엄청난 차이 나죠.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나에게 밥상을 주신대요. 자, 그러면 이 밥상을 준다라는 건 나를 가득 채워주신다는 건데 그 가득 채워주시는 그게 언제냐면 원수 앞이라고요. 여러분 성경 보실까요? 5절을 잠깐 보세요. 5절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자기 스스로가 울타리도 물도 풀도 만들 수 없는 매우 부족하고 나약하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그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가장 극적으로 배부르게 먹이는 타이밍이 언제냐면 놀랍게도 원수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는 다른 말로 바꾸면 나를 끊임없이 결핍되게 만드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원수는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부족하게 만들고 나약하게 만들고 못 먹게 만들고 못 마시게 만드는 게 원수의 원수. 근데 하나님이 그 원수들 나를 결정적으로 못 먹게 만들고 나약하게 만드는 그 원수 앞에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주신대요. 근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전 세계에 만국 공통이 하나 있는데요. 밥상은 아버지가 차려요, 어머니가 차려요. 밥상은 어머니가 차리잖아요. 어머니께서. 지금 본문에 여호와가 원수 앞에 밥상을 차려준다는 요 이미지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 같은 모습의 하나님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 같은 모습으로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그 부모된, 특히 어머니 된 그 마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은 본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자식들이 오셨을 때, 자식들이 어디 갔다 왔을 때 어머니들 다 그렇잖아요. 상을 얼마나 정성 들여 차려주시겠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뭐를 봤냐면 나를 끊임없이 부족하게 만들고 못 먹게 만들고 고난스럽게 만드는 그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결국 나를 풀이 아니라 밥상으로 먹여주시는 때, 타이밍이 나를 끊임없이 결핍되게 만드는 악조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양입니다. 근데 한 가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뭐냐? 우리는 분명히 내가 울타리도 물도 풀도 만들 수 없어서 양이에요. 근데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울 때요, 원수라고 하는 상황을 내가 맞이할 때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풀이 아닌 밥상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다윗처럼 여러분들이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의 믿음이 왜 위대하냐면 이 사람은 자신 앞에 있는 원수는 자신을 끊임없이 물도 못 먹게 하고 풀도 못 먹게 하는 존재가 원수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원수 앞에서 나로 하여금 풀이 아닌 밥상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뒤집으면 여러분 삶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있고 뭔가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상황, 사람, 조건, 여건들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작동해야 되냐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밥상을 주시겠구나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죠.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원수가 보이면 원수만 보이지 그 원수 앞에서 풀이 아니라 밥상을 주신 하나님이 잘 안 보인다고요. 다윗을 통해서 그걸 하나 배우십시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은 오늘도 나로 하여금 물을 먹지 못하게 하고 풀을 못 듣게 하는 원수가 누군지 아세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밥상을 주시겠구나. 아니, 지금 내가 밥상을 이미 받아들고 있구나라고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내가 양이라는 온전한 고백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양이세요. 양이 아닌 척하지 마세요. 양은 없어요. 그래서 양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울타리 만들고 물 만들고 풀을 만들고 밥상을 만들겠어요? 못 만드니까, 못하니까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없다고, 못한다고, 나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양이잖아요. 양이 막 어깨에 힘주고 양이 목자한테 와서 제가 한번 울타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 양이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약해서 못해서 못 만들고 밥상을 못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양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 없습니다. 저 부족합니다. 저 양입니다. 못 만들고 못해서 양이니 저를 하나님 채워주시고 원수 앞에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란 사람은 자신을 양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목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못하기 때문에 양인 것입니다. 만들 수 없고 해낼 수 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양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가지고 있으면 왜 양이겠습니까? 내가 울타리도 만들고 웅덩이도 만들고 풀도 다 어디에서 찾으면 먹을 수 있다라고 내가 다 알고 있다면 우리가 왜 양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다 못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양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물을 먹지 못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풀을 잘 뜯지 못하게 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기도 하고 그것이 환경이고 조건이기도 하고 가정의 배경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내 앞에 밥상을 차려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결핍을 가장 극적으로 더 많이 풍성하게 채우시는 때는 푸른 풀밭이 아니었습니다. 원수 앞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밥상을 차려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고난스럽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밥상을 가져다가 먹게 하고 있구나를 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 속에 여호와가 목자라는 의미, 나로 하여금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웅덩이를 파시고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내가 누워서 잠을 잘 수 있는 그 풍성한 풀을 먹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늘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 역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양임을 고백하고 또한 내 삶의 가장 힘든 원수 같은 사람과 조건 속에서 결국은 그때가 내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밥상을 받는 날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